앞뒤 잡은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어떤 기독교 신학자가 중동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그리고 어떤 회교 사원, 이슬람 사원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관리인이 있길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그 회교 사원의 관리자도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신학자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한 책, 성경을 이 땅에 주셔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에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지도자도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책인 코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신학자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지도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참 선지자 모하메드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신학자가 또 이 사람이 뭘 말할까 싶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 위에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슬람 지도자도 우리 예언자 모하메드도 백성들을 위해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뒤물러 서지 않고 계속하여 이렇게 이슬람 지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언자 모하메드는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슬람교나 또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구약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슬람과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바로 이 사실에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들이 중동 지역을 순례하는데 모하메드 묘지 앞에 관리하는 분들이 여행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언자 모하메드가 누워있는 곳이라고, 영원히 잠든 묘지라고 자랑할 때에 그 여행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묘지가 없습니다. 묘지가 있다고, 무덤이 있다고 자랑하는 이슬람 교도에게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타 종교와 구별될 수 있는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에 있습니다. 일반 종교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나는 불교인데 나는 어떤 교를 믿는데 그 교회 가지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은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종교는 거의 다가 비슷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타 종교와 구별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이 신앙,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 다시 살지 못하니까. 다시 사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그냥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그 정도로는 그게 종교에 불과해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 가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종교는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을 지키고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이 신앙을 재다짐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물었잖아요.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느냐고요. 믿는다고 아멘 하셨죠. 이 아멘은 지식적인 알면서 아멘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존적으로 내 삶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활신앙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다 했을 때 믿는다라고 아멘 했는데 그 신앙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어떻게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의 근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짜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어떤 죽음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병이 들어 죽음이 가까이 올 때도 아둥바둥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죽음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칼을 들고 여러분 목을 찌를 때 돈이든 뭐든 다 내놓습니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보편적인 인간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자신에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는 무엇이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스도 총독 앞에 신문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자기가 어떻게 변론하는가에 따라서 풀려날 수도 있고 다시 영영 감옥소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오늘 24절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왜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가 미쳤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변호하여도 시원찮을 시간에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를 변호하여 감옥소에서 풀려나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느냐,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안 되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위하여 전 생애를 불태웠던 사도였습니다. 이런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이 죽음조차도 두렵게 여기지 않게 만들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데 있을 때 아멘 했단 말이에요. 이건 지식적 알면서 아멘이 아니요, 실제 삶 속에서 아멘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 남쪽 지역으로 가면은 지하교회 카릭스투스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입구에는 주를 믿다가 목배인 당대 최고 가수 세실리아의 석상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많이 박해를 받고 참수를 많이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배여 순교당한 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잡혔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대 최고 가수 세실리아도 포함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당대 최고 가수 세실리아가 잡혀왔다는 사실을 알고 친히 거기까지 찾아가서 세실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건면합니다. 내가 만약 이 시간에 예수를 부정하고 모른다고 말한다면 너 하나쯤은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당대 최고 가수 세실리아는 이렇게 황제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에는 황제를 위하여 노래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며 그 권유와 건면을 거절하고 목배어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릭스투스라는 지하교회 입구에는 그 당대 최고 가수인 세실리아를 순교를 기념하기 위하여 석상을 조각하여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당하면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자기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 소망합니다.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있는가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의미는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베스도 총독 앞에 있다가 다시 넘어가서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뭘 논증했겠습니까?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아그리빠 왕의 고백입니다. 바울아,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렇다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뭘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의미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 중에 있습니다. 내가 변호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적은 말로 나를 회유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때에 바울이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시여,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적은 말로 하나 많은 말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결박당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당신은 내가 옥에 갇혀 죽을 위치에 놓여 있다고 안타깝게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옥에 갇힌 것 이외의 일이라면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증이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변호해야 될 대상, 전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안타깝게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그 건물 더미 아래서 10수일간 물방울 받아 먹으면서 생존한 이가 있었죠. 그죠? 최명식 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건물 더미에서 수십일 있다가 구조대원에 의해서 살아났을 때 세상이 바깥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저 건물 더미 안에서 수십일 있다가 살아났는가? 방송, 신문, 대서특별했습니다. 왜? 건물 더미에 갇혀 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는 다 소식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건물 더미에 깔려있다가 십수일이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온 세상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건물 더미에 잠시 있다가 나온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3일 동안 완전히 부패된 상태에 놓여 있다가 다시 3일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소식이 더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잠시 건물 더미에 있다가 나온 것이 더 놀라운 소식입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건물 더미 밑에 며칠 있다가 나온 것을 온 세상에 놀라운 사실이라고 소식을 전하는데,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한 주님을 왜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서 그 정도의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부활한 주님을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인이 해야 될 몫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한 줄 믿습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네. 아까는 내가 물을 때 아멘 하더니, 왜? 논증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억지로 나왔든지 친구로 인하여 나왔든지 간에 우리 신앙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예배의식도 헛것에 불과합니다. 죽은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으려면 그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어야 하며 그 부활한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이 신앙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겉으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부활한 주님을 안전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사실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1884년도는 갑신정빙이 일어난 해입니다. 조선의 땅은 황폐화되었고 이를 바라본 국제사회에서는 조선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황무지 땅과 같은 곳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를 할 때에 미국의 젊은 의사들이 그 황무한 땅,
소망 없는 땅에 우리를 보내달라가 선교부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배를 타고 인천 그때 제물포항에 도착하는데 이때가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뜻깊은 날이죠. 그 땅에 도착하고는 미국 선교부에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절 아침에 도착한 아펜셀러가 미국 선교부에 보낸 첫 번째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부활절에 젊은 의사가 이 땅에 찾아와서 항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선교 보고하기를 항무한 이 땅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조선의 결박을 풀어 헤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 젊은 의사들이 황무한 조선의 땅을 왜 밟았겠습니까? 복음,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예수의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신앙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진짜 부활의 아침에 부활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 증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두 번째, 정말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